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 요나서는요, 사실 구약에 있는 어, 역사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선지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 요나서는 아주 특별한 역사적인 요나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12선지서 중에서 사실 이 요나서만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말라기서 매일 끝장 구약 매 끝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서 그나마 우리가 좀 아는데 말라기서도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말라기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거의 대부분 다 끝에 있는 말씀만 조금 기억하고 사실 잘 모릅니다. 심지어 이 중간에 있는 3장짜리 그 선지서들이 꽤나 많은데 뭐 요엘, 나훔, 뭐 스가냐, 스바냐 사실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잘 모르거든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또 인용되기도 하고 또 자주 종종 듣는 말씀이라 그래서 이 요나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로 부르시는 말씀,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이 요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한 바다에 버려지게 돼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밤낮을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며 또한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이 요나를 토하게 하셨는데 마침 니느웨로 가는 그 문 앞에 하나님께서 내어놓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로 시작하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부하고 또한 심지어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며 떠났던 이러한 선지자 이 요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굳이 다시 두 번째 부르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혹은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그걸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에게 또 다른 어떤 일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요나를 두 번째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이방인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은 돌들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요나를 다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심지어 조금 더 쉽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바로 그 니느웨 앞에 토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다 우리가 다 이런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물론 부르심도 받았지만 명령도 듣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다가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닌가. 그 부름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다시 불러주시는, 또한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또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또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의 은혜는 이 요나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또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도 했겠지만, 요나가 이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니느웨에 갔을 때, 선포했을 때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나가 가지 않고 또한 니느웨가 만약에 그냥 회개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러면 굳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것은 니느웨에게도 역시 또 다른 기회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물론 니느웨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말씀도 잘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요, 오히려 뭐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또한 핍박하려 하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나에게 임한 이 두 번째 말씀은 요나에게만 복이 아니라 니느웨에게도 복이 되어, 그리고 결국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하여 요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 열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시선이 자기들에게만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딱 한 사람, 요나뿐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또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예이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의 여인들이 4명이 등장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그들의 기대이요 소망이요 바람이요, 또한 구세주인 메시아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시작해 등장하는데, 그 족보 가운데 이방의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또한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게 선포한 명한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 안 하고 요나에게 말씀해 주는데, 요나는 그게 싫은 겁니다. 왜 싫어요? 자기들의 민족의 원수, 그 아수르 나라 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기의 모습, 자기의 어떤 입의 모양, 자기 입의 말, 혀의 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마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요나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바로 너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전하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나도 오늘 내 말을 말하는 거나 내 생각을 말하거나 내 감정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가운데 선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니느웨는 성경에 보니까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맨 마지막 4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 명이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서울의 인구가 벌써 한 1200만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의 엄청 큰 대도시죠. 세계적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1800년대만 해도 서울의 인구가 한양의 인구가 20만이 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만 12만 명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보통 역사적인 기록을 할 때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대상은 주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약한 사람들만 12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건강하거나 아니면 그와 연관되어 있는 식구들을 감안해 봤을 때 뭐 적어도 40만 이상의 큰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관용구입니다. 가장 큰 도시나 아니면 큰 성읍이었던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니느웨에서 요나는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요나는 바로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분명 여전히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자기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야 이 니느웨를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요나는 여전히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칩니다. 이거는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의 생각, 자기의 감정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또 4장에서도 우리가 보면 나중에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요나는 자기의 감정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미워하고요. 또한 그들을 저주하고 싶고 또한 그들이 멸망한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요나는 물론 회개도 했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자기의 미움과 상처와 고통과 또한 그런 어떤 미움을 버리지 못한 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입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미움과 또한 상처와 어떤 또한 이런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혹은 내 심령은 전혀 내 입과는 다른 상태 혹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내 입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주시는 마음과 또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입과 또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또한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듯 마음과 입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듣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그 요나의 정말 성의 없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듣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함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역시 왕이 바로 자기에게 왕복을 벗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조서를 내려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는데 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에서 강포해서 떠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어떤 회개의 모습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절절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기의 입에 선포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악한 마음, 다른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또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또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래 니느웨에게 약속한 것은 뭐였어요?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과 멸망을 피하기 위한 또한 그 심판과 멸망을 내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를 2 번씩이나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사실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진심으로 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바꾸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처럼 행하면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어떠한 좋지 않은 나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시고 돌이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특별히 요나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그 결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건 바로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순종하지 않았지만, 또 심지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과 입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그 심판과 멸망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또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또한 부르심의 뜻과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